예수의 인자심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다해서 빠져나가 보려 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모든 힘과 능력, 그리고 주변에 있는 힘과 능력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낼 수 없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죄가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와 우리의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찬양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치 말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망과 자질을 내려놓고 실패 아픔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33장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왕이 너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이게 주제거든요.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경에 처해보면 그 공경에서 유일하게 건지실 분이 왕이신 그분밖에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공경에 처해보면 가장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눈으로 마치 이삭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그 순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의 간격으로 이 찬양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335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길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의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래 주님의 찬양이죠. 이 찬양 많이는 들어봤는데 사실은 좀 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가 이 일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주님 되었으니 모든 것을 말하리라.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국력 땅의 돌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영건 권사님 기억하여서 파킨슨 병에 대한 그 회복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를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복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말씀 아니겠사오니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위한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이 종의 하나님 말씀 같은 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타국에 있는 지체와 타지에 있는 지체 오직 육간에 강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전능한 권사님을 위하여 소원 지체들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몸이 유연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줄기세포와 같은 그 효력 있는 치료 방법들이 속히 나타나서 그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부터 연수한 자와 영원한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펼치는 정치와 또 사회의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숨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북녘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우 소리와 같은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키기 위하여 세쓰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이 그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리니 주장하여 주시고 불로에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전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에 슬진자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며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반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놀람을 모를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는 같이 그들이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가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온갖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와 함께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그들이 조약을 파하고 스무스를 멸시하며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흙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능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막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과 가리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력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강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리라. 계산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연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만개를 대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에 저희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전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자리라. 그 말들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 대해 율법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건드렸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3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메시아가 왔음과 아니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강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안일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안일함의 시기가 조속히 끝날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영영한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도는 심판과 은혜 그리고 그 심판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게 되므로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평소에는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니까 왕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마치 불나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생활 가운데 있다가 집에 불이 나면 소방관을 간절히 찾는 것 이게 아주 약한 비유입니다. 아주 강력한 비유가 있다면 그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이것만큼 유사한 비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왕이 나타나서 구원하는 일에 비하면 소방관이 나타나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녀들이 불타는 가운데 구원해내는 그 일은 아주 약소하지만 적절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평소에는 이 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이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고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너의 왕이 너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왕을 바라볼 때 매우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소방관을 바라보는 눈빛 이상으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왕이신 그분을 우리는 아름답게 바라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본다 할 때 그 영광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답게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마음의 상태를 경외함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두려움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발견하여져서 그분을 바라볼 때 사모함과 흠모함,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태를 경외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흠모하고
그 능력,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에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간절하게 그 소방관이 입고 있는 그 방화복과 그리고 그가 숨쉬게 만들 수 있는 그 산소통을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왕의 어떠한 점을 간절히 바라게 될 것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며 흠모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왕은 오셔서 그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 33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먼저는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 하면 학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존재가 시대적 배경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수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이미 북이스라엘은 함락시켜 버리고요.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그 랍사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서신을 전달하고 그 아수르 왕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서 그 왕이 성전의 금과 은을 빼가지고 화친을 요청하였지만 그 화친 요청조차도 거절당하는 그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얼마 전에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만남 가운데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일을 바라봤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아수르 왕의 사절들과 남유다의 사절들이 나아가서 그 만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의 화친이 맺어지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멸망한다라는 그 위급한 의식 가운데서 그 일을 바라봤다. TV에서 생중계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전에서조차 그 금을 내어다가 그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평화롭게 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아수르 왕이 그것을 거절하는 장면을 보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평화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평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습니다. 강력하여서 대적할 만한데 아수르와 싸우며 장렬히 전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용사였지만 용사가 왜 부르짖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자기와 같은 용맹함으로 결국 맞설 수는 있겠으나 자신은 결국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나면 자신의 배후에 있는 지켜야 할 가족들과 성읍이 무너지게 될 것을 분명히 바라봤기 때문에 용사가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받음이 그쳐지지 않고 아수르의 위협이 그쳐지지 않고 조약을 맺으러 나갔던 사절들이 거절을 당하게 되어서 소망이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도 대적할 힘이 없고 용사들도 대적할 힘이 없으며 지혜자도 모사도 그리고 조약을 맺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화친을 맺을 것 같은 그런 협의에 강한 그 네고시에이터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가 힘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 내려지죠. 이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그때서야 무엇이 열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했는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그런데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은혜밖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도 고칠 수 있을 때야 의사를 찾죠. 의사도 못 고치는 이거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완고하냐 하면 어떻게 사람 길이어서 잘 고쳐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잘 올려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저항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게 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하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나름대로 저의 힘과 능력으로 가정도 건사하고 가족들도 건사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결국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것 같죠. 나중에 한번 탈탈 털려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 어떻게 집을 나가봤는데 뭐라도 조금 있어야 버텨보죠. 이제 돼지가 먹던 지엄 열매로도 먹을 수 없는 그때가 되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해지는 거죠. 품꾼 중에 하나만 봐도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듯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앙망합니까? 주를 앙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누가 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팔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핸들링이라 하거든요. 내 팔로 뭔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 아직 젊으니까 괜찮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할 말은 아니지만 아직 힘 있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자녀 내가 어떻게 좀 잘하면 잘 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 움직이면 돈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힘을 쓰면 깨끗해지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다. 근데 나중에는 마치 팔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핸들링, 그 하나님의 팔을 구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 때문에 자신의 팔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까?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팔은 오직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팔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구원을 베풀 수 없자 이 팔은 무용지물인 것을 알게 되고 오직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팔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사용해봤습니다.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도 저 아수르 왕과 하천을 맺으려 해봤습니다. 전쟁의 수를 다 동원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유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계실 때에는 아무 일이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지극히 높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안 높아졌거든요. 이전에도 우리가 압제를 당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셨다고요. 왜? 우리가 앙망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팔이 되어달라고 호소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심에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가 나서볼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 순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 순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적들이 하룻밤 사이에 성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왜 우리가 그 찬양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입술로 사용하시고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비록 적은 수로 모인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권능을 아시는 분이 있고 조금밖에 모르시는 분이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합니까?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수르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질병이나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적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진짜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시온의 죄인들이 뭐 됐는지 아십니까? 득세했거든요.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으며 불을 쌓고 세상에서 강력해진 그런 힘을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죄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는 이유, 금이 떠나는 이유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가? 그 강력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가?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떠나신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말 그대로 화염금이 자기들에게 오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이 화염금에서 버텨낼 수 있고 불에 타지 않고 생명나무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 가는 길목에 있는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원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삶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흠모한다고요? 의를 흠모한다.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그래서 공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공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금과 은과 체면이 생깁니다. 내 체면이 서고요. 거짓말 좀 하면 은이 생기고 금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 쉽게 거짓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거짓말한다고 은금 가졌다가는 하나님이 떠나시니 그걸 견디지 못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옛날에는 토색한 재물이 좋았습니다. 누가 뒷돈으로 찔러주고 뭔가 쓰려고 하다가 남은 거 있으면 그거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면 그게 남는 것 같고요. 누가 돈 10만 원 쓰라고 돈 줬는데 내가 열심히 해갖고 8만 원을 썼는데 2만 원 그거 남은 거 주머니에 넣으니까 2만 원 아끼고 좋았다고 지금 기분이 좋아졌다고요. 이게 뭡니까? 토색한 자. 내가 좀 좋은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을의 사람들이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좋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행사 몇 개 치르니까 수건 업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제 한번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맛에 취한다. 별것 아니지만 밥 한 끼에 불과하지만
그런 게 얼마나 사람한테 쾌락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예전에 상장기업의 총무부에 있었어요. 총무부에 있으면 얼마나 뒷돈이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지금 또 말했다가 나중에 내 나라 할까 하고 제가 말을 못하는데 그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추석 명절 되면 각 업체에서 얼마나 찔러 넣는지 아십니까? 그게 예전에는 달콤하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두렵습니다. 이거 주머니에 있다가 함께 땅이 벌려서 나를 삼킬까 봐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그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뇌물 받지 아니해요. 오늘 제가 8.15 그거 할 때 디자인을 잘해줘서 이창근 집사님 그 지금 미대 학과 교수로 있는데 죄송합니다. 디자인 해주는데 명성에 맞지 않게 돈이 2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 디자인 해준 사례로 20만 원 드릴까 합니다. 말 그대로 전화기로 손사래 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거 저한테 줘도 제가 원할 거니까 그냥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안 받습니다. 하면서 계좌 안 불러주더라고요. 물론 뇌물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례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손사래를 치면서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게 어떻게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사지.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귀를 막아서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얼마나 남의 험담에 달콤해합니까? 남의 뒷담화에 그렇게 달콤해합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게 뒷담화해서 안 됩니다. 남의 험담 그렇게 쉽게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우리의 눈을 지켰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내 눈을 그냥 빼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눈을 빼어버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눈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우리의 눈은 그분을 아름답게 봐야 됩니다. 은과 금이 어느덧 선진의 그 이야기처럼 그런 게 아니라 돌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금은 금대로 보이지만 금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그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20절에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시온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래서 그 시온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이 무엇을 봅니까? 20절에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본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이 재판장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무죄 선언해버립니다. 24절에 결론적으로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자함을 받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근데 갑자기 우리만 시온상에 딱 넣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요새의 산성에 우리를 딱 두십니다. 하나님이 품에 딱 품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 우리는 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장으로서 선언합니다. 이 백성들은 내 백성, 그리고 이 백성들은 무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들을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이 사자함을 받습니다. 사자함을 받고 그 백성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왕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견고한 성에 우리를 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을 아름답게 봅니다. 22절에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은 재판장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두 다가 의아해합니다. 저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이남열과 같은 옛날에 총무부에 있어서 부정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이 죄고백까지 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에 머물 수 있지?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 사람을 사죄해 주셨기 때문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2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앙망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왕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정하여서 이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여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만한 공의는 우리에게 없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